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런 인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배는 십자가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과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 한 사람만 알고 오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새로 오신 분은 모르시겠죠? 찾아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안에 잠잠한 사랑의 교제가 있지 않다면 이름 아직까지 모르는 분 있어요? 벌써 다 알아? 역시 우리는 유교 양반 민족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오늘 주제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용사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17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침묵에서 깨어난 하나님이, 사실 이 표현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적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움직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침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깨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여기는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드라마 중에서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대장금 보셨나요? 동의, 왕건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이면 아마 제 이야기 아주 굉장히 공감이 될 텐데, 왕건이나 뭐 주몽이나 뭐 이런 동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게 전환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극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막 시작이 될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궁 안에서는 반란군과 왕 호위병들이 막 싸우는 장면 속에 결국 왕 살해당하고, 그런 와중에 유일한 핏줄인 왕자 하나가 유모의 그 품 안에 앉혀서 도망을 막 가는 그 장면들. 막 드라마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파노라마처럼. 그러다가 결국 어둠 속에 뒤에서 쏜 활에 맞아 유모는 쓰러지면서 그 아이를 뭐 가게에 던진다든지 뭐 말에 먹기다든지 주변 사람에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가요? 산사로 가죠. 그죠? 산속에 있는 깊은 절에서 고승의 지도 아래 탁 지내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고승이 막 죽기 직전에 그 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사실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이러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왕자라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확 바뀌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 왕자가 내려가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합하는 사람들과 모아서 반역자를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체적인 사극의 어떤 공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역사는 바뀐다는 거죠. 그저 산속에서 고승이 주는 밥이나 먹고 자랄 때는 철부지 같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생기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스웨덴 사회에 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왜 왔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삶의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몇 권 중에 하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자가 호포드 플라워즈라는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그림책은 애벌레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날마다 나뭇잎을 갉아먹고 사는 이 애벌레, 오늘은 이 나무에서 내일은 저 나무에서 갉아먹고 살던 이 애벌레가 어느 날 자문하게 되죠. 삶이란 이렇게 나뭇잎만 긁어먹는 것이 전부일까?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비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다면 그저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무언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의 삶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소개됩니다. 한때는 이집트 대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왕자로, 한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총구석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는 거죠. 모두에게 잊혀진 인생, 아무런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양치기로 나갔던 그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죠.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이 불을 탔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놀라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달려갔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부르죠. 조금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2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이 2번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이미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한 시몬을 부를 때 시몬아 시몬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2번씩이나 부릅니다. 2번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부르는 걸까요? 그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름은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붙여졌죠. 원래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식 이름으로 모우세스입니다. 모우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고 우세스라는 것은 건짐을 받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라 했다, 그 이름은 물에서 건짐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모우세스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스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뀌면서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의미이지만 수동적인 의미,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의미가 능동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죠. 즉 히브리식 이름으로 모세스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라면 히브리식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능동적인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면서 그 이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모세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죠.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것이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줄 거야. 너의 이름과 같이 물에서 건져내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는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가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죠. 엘리야는 한때 엄청난 기적을 해가고 1대 850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도 안 먹는다라는 그런 위협 앞에 나중에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만 남았는데 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두겠다라고 그렇게 사직서를 내고 있지.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로부터 이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그때 아이고, 나는 그 키약하고 작은 자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번짓을 잘못 찾았습니다. 옆집에 좀 괜찮은 아이 있는데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평생의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었으면,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불타는 가시떨기로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무조건 할게요. 그게 보통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뻗팅기면서 못하겠다고, 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지만 그는 이전에 40년 전 그 애굽 바로 황제의 2인자로서 왕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에게로 한 사람을 죽였다가 살인자가 되어 이렇게 광야로 피난온 그런 아픈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모세의 이 항변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볼 때 너무 답답할 정도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5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라, 못하겠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뭐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마 그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제 와서 출애굽 용사로 불러줄까? 내가 그때 한번 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한 40대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이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제2의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가 친위대를 이끌고 이디오피아 원정을 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를 맞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때인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미아의 목동으로 가진 것은 칼 대신, 방패 대신 그저 초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요. 가지고 있는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이 아니 그저 양떼들, 매거리고 따라다니는 양떼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걸까? 그때는 혈기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민족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 의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것일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좀 도와줬으면, 그때 좀 해봤을 텐데, 내가 좀 하려고 할 때는 그때 외면하더니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살아가는 지금 이때 그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면서 지금 와서 하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현재의 삶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양을 치지만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직도 모세는 자기 소유의 양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가 치고 있는 양떼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전혀 자기 재산을 모으려는 생각도 없고 그저 장인 어른이 주는 밥이나 얻어먹는 월급쟁이로 사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40세 미디의 광야로 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120세에 죽었으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3등분으로 나눠볼 때 가장 중요한 황금기에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힘도 있었고 애굽에서 배운 지혜와 용기와 용맹술 모든 학문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40년 동안 자기 재산을 하나도 거두지 못한 채 그저 장인어른의 양떼 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똑같이 남의 집 양떼를 치던 야곱의 모습과도 너무도 대비됩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 역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라반으로 인해서 월급이 10번이나 바뀌고 사기 결혼도 당하고 온갖 구박과 온갖 곤모술수에 시달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며 아득바득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긴 했지만 결국은 라반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다시피 알짜배기는 다 가지고 나오다시피 그렇게 나옵니다.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모세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에 만족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용사로 불러주면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때는 안 도와주더니 지금 와서 하라고요? 아이고 난 지금 하루 오늘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줘도 아유 나는 입이 뻑뻑하고 말도 못해요. 결국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난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하루 먹다가 이대로 죽으면 그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되면 하나님이 별 방법을 다 해서 설득합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그럼 내가 아론을 보내줄게. 너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 거듭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보낼 만한 자 보내서 나 아닙니다. 번지수 닮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너 말 안 들어? 너 그러다가 죽는다. 진짜 한번 죽어볼래? 이쯤 되면 우리 엄마들 다 억울해되지 않으세요? 사춘기 아들 막 교육하다가 막 따지면 해 그러면 안 해 이놈아 그걸 해야지 당연히 아니야 난 놀랄 거야 뭐 할지 막 그러다 열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너 정말 내를 아빠 불러온다 뭐 그러면서 마지막 내를 드는 그 장면 하나님의 그 인내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기로 결심하시죠.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죠. 그때까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이디안 족속으로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미디안 족속에 섞여 사는 그래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과거의 상처, 그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고 현재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두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응답, 침묵에 대한 아픔들, 상처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선뜻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는 하루보러 하루 사는 걸로 만족하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의 소리를 내뱉지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도전이,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단단하게 일어서기보다는 아이고 또 고난이 오는구나, 또 실패구나, 그냥 내 목숨이나 부지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모세처럼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밥 숟가락 하나 떠는 것에 만족하면서 남의 양떼지만 그냥 양 치고 나면 또 오늘 또 장인이 밥 먹여주겠지, 월급 주겠지, 그 월급으로 그냥 애들이나 키우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한때는 모세처럼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의기양양한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 할 수 없나 보다, 아무것도 안 되는가 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게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그저 내 하나 먹고 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런 삶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유럽 사회가, 미국 사회가, 또 심지어 한국 사회가 하나님 없는 사회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것 하나 문제 해결하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더 이상 없어진 거죠. 굳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성가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잠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는 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의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장인의 양떼를 지는 모세의 모습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안타깝게도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맺추하게 떨어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적군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뜨려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스펙타클한 장면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보러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한 무기력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거 내 자신을 보시고 내 꼴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현재는 이렇게 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니야, 너 용기가 용사가 있고 왕자로서의 그 재능들 결국 다 사용할 거고 미디안 목동에도 괜히 보낸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킨 거고 너가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구간데 내가 누구이게 난 실패도 했고 지금도 살 의미가 없는 늙고 초라한 80세의 노인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 필요 없어. 너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야. 너가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너가 능력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스웨덴에서 한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열심히 근대오정 훈련 받고 열심히 100m 마라톤 훈련 해가지고 날쌔고 강한 파리가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파리가 한국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파리는 어떤 파리일까요? 거기서 세계 파리 육상 대회에서 1등한 그 파리인가요? 간단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비행기 안에 붙어 있으면 하죠. 그럼 비행기가 저절로 한국까지 인도해주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난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뭔가 이룬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40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볼까요? 야, 역시 애굽의 황제의 아들로서 2인자 수업을 받고 왕자로서 근위대장으로서 국방장으로서 지혜와 총명이 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세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갈 영광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하고 어린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 있기를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고 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서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들, 없는 자들, 홀대받고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뭔가 가졌다라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그 허세를 폭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약함을 배워주신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만약 그 자리에 오른다면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지죠. 준비되지 못한 사울이 결국은 교만에 넘어졌던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자금을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보라고, 내가 누구기에, 내가 어떤데,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떤데 그거를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모세가 아니야. 너가 건짐을 받는 자는 네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로 인하여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른 것은 그저 여러분의 밥숟가락 하나 잘 먹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비록 때로는 미디안 목동에서 아무런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양떼나 치는, 장인의 양떼나 치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은 늘 그겁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성도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게 내 몫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놔두고 그냥 만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괜찮은 교회 이것으로 만족할 건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좀 합당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놓고 성도들도 그 부름의 모습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걸까? 고민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제가 하든 그 다음 후임 목사가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여러분이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막 편안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 만족하고 그것이 기쁘다면, 그리고 너무너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부 집단 자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야 되죠. 왜? 천국은 여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먹고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삶에 집착하는 걸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가면 이미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저 천국을 빨리 부르시겠죠. 거기는 훨씬 더 좋은 눈물 걱정 근심 고통이 없는 모든 것이 금은보화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옆집 사람을 구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회사 동료들을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그것을 실천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그 무기력한 미디안의 목동으로 자라가는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도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주인공으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섭리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